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9장과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과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도피처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족 중심적이었던 이 사회에서 만약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살해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또 제도였습니다. 사실 이 변변치 않은 이 법적인 질서와 이 공권력조차도 없던 이 시대에 이 보복 행위가 사실 범죄를 억제하고 억누르는 하나의 어떤 제도처럼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에게 해를 가하면 반드시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또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상하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그런 자들이 그 보복으로부터 또 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공의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제도죠.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또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시편 106편은 과거 자신의 완악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제 광야에서의 범죄, 고라 자손의 반역, 금송아지 사건, 이 바알 부올에서의 음행, 무리바에서의 불신을 시인이 언급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같이 반복되는 그 백성의 타락과 변절에도 은혜를 베푸시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인은 과거 죄로 완악했던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6장은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또 바벨론의 멸망과 또 몰락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에 이어서 마지막 대접 심판입니다. 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재앙이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으키셨던 재앙들을 연상케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마지막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만국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그 날을 우리 성도는 기다리며 끝까지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부터 48장까지는요, 선민을 억압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또 그로 말미암을 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벨과 느보는요,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들입니다. 먼저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을 하늘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또 느보는요, 이 벨의 아들이나 이 대변자로 이제 여겼는데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또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넘어서 각자가 섬기는 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곧 그 나라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이 바벨론의 양대 기둥과 같은 벨과 느보가 각각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몰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만들어 섬기는 이 신들, 우상들은 그들의 짐과 또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 신들의 무능과 또 그 몰락을 먼저 예언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몇 년을 이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이죠. 70년.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다면 엄청 긴 시간이죠.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정체성, 또 그들의 신앙을 바꾸거나 변질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신앙적인 갈등이었어요. 이런 거죠. 당시 그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강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몰락하고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혹은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신앙의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강력해 보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제국은 너무나 화려하게 번성해 갑니다. 그에 비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여겨왔던 유일한 신으로 여겨왔던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벨과 느보보다 열등하신가? 혹은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가? 그런 이 시대적인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예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신 벨과 느보의 무능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몰락과 파멸을 예언하시는 것은 이 당시 이 시대 백성들의 고민과 갈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능한 벨과 느보와 달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앞에 벨과 느보는요, 그들이 만든 이 짐과 수레, 동물이 끄는 수레에 업혀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이 앞에 있는 벨과 느보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일 뿐이지만 나는 너희를 계획했고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희가 늙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능한 우상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또 그 당시 살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으시고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저 사람들이 새기며 만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사실 비교한다는 것 자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하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이 형상들은요,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형들, 또 그런 모습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은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또 그를 경배하는 행위도 가증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상 자체가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귀하게 만들고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지어본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 우상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이 만들어낸 이 작은 우상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 우상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또 고난에서 너희를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죠. 네, 무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재물들,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내 삶의 든든한 나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과 함께 썩어 없어질 아주 잠깐 있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는 하등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우상들에 여러분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과 느보를 비웃으시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저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업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업으시는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업으신다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